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교육열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부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뒷바라지 하려고 저금하기도 하고 적금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온전히 걷기도 전에 어디 보내요? 유아원 어린이집을 보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교육에 좀 열심히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나 뭐 해줘 그러면 또 해줘. 또 반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막 다그치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열심히 하라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열이 뛰어난 민족에서 부모님의 뒷받침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세계 가운데 노벨상, 물리학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뒷바라지를 했는데 부모님의 그 소원대로 자녀들이 커가요, 안 커요? 안 커지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게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뒷바라지 하는데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부모님의 소망대로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녀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가치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예요? 어떻게 제가 내 몸에서 태어나나 싶을 정도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건만 어떻게 저러지 애가?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창조 이후로 부모님들 생각에 우리 자녀가 박사학위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아멘 아니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떻든 여러분 박사라도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박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받든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박사학위를 받든 받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교육의 욕구입니다. 박사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이 이유 가운데 가장 교육을 핵심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렇게 물어요.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나 아는 사람에게 배웠다면 오, 당신 진짜야. 그런데 몰라. 그러면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뭐 보여줘도 진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비코스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제목처럼 뭐니 해도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정 환경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주입식 교육한 게 아니고, 시청각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산에서, 어디에서든지, 집에서, 길을 가다가도, 나무에서도, 풀을 보면서도 일일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얼마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3년 반 동안 시켰어요. 3년 반. 3년 반이니까 그냥 우리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게 3.5란 말이에요. 3.5란 말은 3년 반이다 그 얘기예요. 3년 반 동안을 그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교 4년이잖아요. 대학교 4년 지나고 나면은 아이가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 가는 아이도 있지만 거의 태반이 공부한 것과 관계없이 다른 쪽으로 가요. 맞죠? 그리고 그 전공했어도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명이니까 딴짓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데리고 가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니까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눈을 맞춰가면서 때로는 호통을 치면서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결국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신 이후에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그래서 뽑아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 직업으로 다 내팽개치고 옛날 직업으로 가잖아요. 가장 위대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배웠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의도와 관계없이 옛날 직업으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시선에 딱 픽업된 사람, 하나님 눈에, 주님 눈에 딱 찍힌 사람은 절대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사망이지만 주님에게 잡히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잡히면 본인도 죽고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도 죽는데 주님에게 잡히면 본인도 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웠는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함께 보이시고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부활의 모습으로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로 얼마 동안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40일. 그렇죠. 40일이에요. 40. 3년 반 동안 직접 가르치시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그 모습을 보았지만 380명은 낙오되고 120명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500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 120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말 따나 3.5 더하기 40은 얼마예요? 43.5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3.5 더하기, 따라합시다. 3.5 더하기 40은 답이 뭐냐? 이거는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순절.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3.5 더하기 40 내봐요.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해요? 43.5지요. 이걸 문제라고 나한테 냈냐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느냐? 3.5 더하기 40은 오순절이야. 아멘. 요거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요거를 빼고 3.5 더하기 40은 얼마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도 43.5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오순절 대답하는 사람은 이건 대단한 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고민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이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오순절날이 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 지나고,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가지 절기잖아요. 그런데 4가지까지는 오순절까지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3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 임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란 말은 50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며칠 남은 거예요? 열흘 남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임하는데 40일이 지났잖아, 얘들아. 이제는 10일밖에 안 남은 거니까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말고 열흘 동안만 열심히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오순절이니까 10일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년 반 동안 40일 동안 교육받은 제자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도 믿어지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날이 따라합시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3.5 더하기 40은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의 별명이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요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플러스 또 수많은 사람이란 말, 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교육하셨잖아요. 그리고 2명씩 짝지에 보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말이 끊이질 않아요.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너는 어떤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막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막상 믿음을 갖고 말을 뱉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술술술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겁이 났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나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막 간증거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침튀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도 귀신 쫓아냈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한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들으시더니 얘들아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기뻐해라. 그럼 여러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면은 5년 뒤에 너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바로 할렐루야 즉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박사 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는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물질, 명예, 권세 필요한 것 좀 부족해도 그것이 여러분 언제까지 내게 있겠어요. 연세 많으시면 운전도 못해요. 연세 많으시면 돈 관리도 못해요. 연세 많으시면 갈비 못 뜯어요. 죽밖에 못 드셔요. 차가 무슨 힘이 있어? 돈이 뭐가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거를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자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이걸 소유했는지를 알면서도 귀하게 여겨요? 안 여긴다잖아요. 그래서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마친다면 주님이 뭐하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러 하시겠어요? 이 말은 뭐냐?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따라합시다. 3년 반, 4 플러스 40. 이것 갖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40일 동안 배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웠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구상에서 창조 이래로 위대한 교육받은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배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배웠어요. 배웠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너희는 3년 반 동안 40일 동안 배운 것 갖고는 안 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를 지킬 거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경로든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플러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필히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름이 생명체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게 하나예요. 하나.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뭐로 되어 있다고요?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혼과 육계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이 행복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살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할렐루야,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과 육에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생업의 현장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 몸만 교회 가지 뭐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나하고 별 침대가 없네. 그게 뭐냐고. 너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왜? 믿는 너는 안 믿는 나나 똑같네. 말하고 행동하고 죄 짓는 거 똑같네.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간에도 죽음이 똑같이 와도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생이 마감된다면 다 천국으로 가면 되죠.
이 힘든 세상을 뭐하러 삽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냐? 구원받으러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거란 말이야. 그럼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 이제부터는 얘야, 너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맘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었잖아. 피 흘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예수의 피값으로 샀거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령님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공짜다 말.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몰라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다 앉혀놓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면은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왔다 갔다 막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구원받은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 상태가 뭐냐? 요 상태가 3.5 더하기 4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500명인데 주님이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500명은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왜? 이거 나왔잖아요. 3.5 더하기 40은 오순절이다. 무대포로 여러분 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 사비가 득실거리는데 무조건 물러가라 한다고 되겠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50일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얘들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할 거거든? 그게 오순절이야. 그러니 40일이 지났으니 열일 남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도망가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차근차근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다 할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주의 일은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답이 나왔습니다. 3.5 더하기 40은 배운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막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막 죄짓게 만드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이 뭘 하래요? 다 알아. 나도 들었어. 나도 교회 몇십 년 다녀서 들어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3.5 더하기 40입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무섭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세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3.5 더하기 40으로는 부족하다. 배운 것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요?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 구원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국가, 개인, 가정, 개인의 삶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구원 받았대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은 뭘 먹지, 뭘 입지, 뭘 살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남과 비교하고 시험 들고 자빠져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감옥에 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순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했던 제자들은 겁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막 던져가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신앙생활에서 낙오가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에서 뭔 일을 못해요. 내가 맞는 거고 당신 의견은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라니까. 그럼 옆에 사람은 아니라니까, 내가 맞는 거라니까. 다 자기가 맞는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파 내파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양보가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희생이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 용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뭐냐? 물이 나를 덮은 것입니다. 물이 나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는 영혼 육인데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니까 성령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영도 덮고 혼도 덮고 할렐루야 육까지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 핵심 소스가 뭐냐?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던 영이 바깥으로 나오는 어떤 뭔 계기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세게 임할 수도 있고 약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성령으로 덮으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으면 된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그러나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내 편에서 뭔가가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려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요, 고문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요 고난의 현장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면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 가지고는요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받으면, 따라합시다, 받으면 쉽다. 할렐루야. 받지 않고 배운 곳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하려고 하니까 뭘 굴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를 굴리면, 그 머리를 굴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렇지, 잔머리 굴리지 말라 그랬는데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번 주위에 보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과 육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어디에? 기도에. 500명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은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랬어요? 오로지라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 나면 하고, 아프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속상하면 안 하고, 삐지면 안 하고, 그런 기도하면 절대로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우선으로 두고, 할렐루야. 다른 거는 다음에 해도 기도는 오늘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던 제자들이 먹고 살고 이거 목소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람이 살살 기도했겠어요? 통성으로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성으로 12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옛날에 지금처럼 방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중동에?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서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20명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잡혀서 감옥에 가도 죽어도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은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 때 말씀 들을 거예요. 말씀이 임함에, 말씀을 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영은 구원받기 때문에 오는데 사업, 직장,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가운데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혼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혼 나간 거 봐. 나간 거 보여요? 아니잖아요. 정신 나갔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눈이 하나가 빠진 겁니까? 다 멀쩡해. 근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정신 나갔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 나간다 하고 나갑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돼요? 다 밥 먹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다 싫어요? 냅둬요?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럼 뭐 이거 얼마나 깝깝하냔 말이에요. 그 상태로 있으면은 패가 망하는 거예요. 망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도 사는 거 보면은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데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다면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셔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는 확신도 없고 그저 먹는 문제 마시는 것 때문에 이 물질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20년, 10년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뭘 한들 하겠습니까? 그 삶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입에서 뭐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되고 아멘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아멘이 뭔지를 알아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터져요. 여러분 입 좀 여세요. 아멘 좀 하셔요. 근데 이렇게 하셔요 하면 여러분 들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아멘 하세요 말 안 하고 쭉 설계하다 보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에 막 터지고 옛날 어떤 제 권사님은 아멘 아멘 이래.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래요. 세 번은 못하니까 두 번 했겠지. 세 번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냐?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은 심지어는 동네께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놀러 가다가 중간에 세워서 내려서 왔대. 왜? 안 가는 게 맞는데 또 시골 동네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또 서로 아는 거 아니에요.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뭐 저러지 못하고 그냥 한번 가주자 하고 기분 맞추자고 가서 앉았는데 떠나자마자 이게 좌불안석이라 불안해가지고 가서 먹은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사 아저씨 너 세워주세요.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세상에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비가 와서 맑은 게 안 온 게 아니고 희열이 있는 희열이. 가면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시간 되겠지만 그 사람의 영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일 사모하니까 청소하는데 개인 내렸다 다시 갈까? 이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실력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는 그분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러면 옛날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다 시골에 사람 많았을 때니까 이놈은 가시네 하면서 막 소꿉장난하고 뭐 싸움질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까지 그 친구가 목사님에 대해서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보면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직접 섬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에 따라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배웠으니까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받아보세요. 충성이 안 됩니까? 받아보세요. 받으면, 따라합시다. 받으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것도 공짜지. 성령 세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지.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수 받을 때.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올 거예요.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다, 괴롭다, 짜증이 생긴다. 알긴 아는데, 따라합시다. 알긴 아는데. 요 3.5 더하기 40, 요거 가지고 알긴 아는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알긴 아는데, 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안수해 달라는 거고. 그러면 요 앞자리는 안수 받는 자리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길래 안수를 그렇게 안 받는지 모르겠어. 아, 목사님 설교하니 피곤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배 마치고만 안수해 줄 거라고요. 요 자리에서. 헌신대 앞에서 내가 그 작성하고, 이거 뭐예요? 내 의지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문제로 하는가를 정확히 파면 내 지정의가 발동해서 내 의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안 터진다.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 상태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기록하고 받으라고요, 안수를.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안수 받을 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에 전심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울면서 막 회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시대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고, 여러분, 시대반 집사는 집사니까 차별 대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동창인데 쟤는 어릴 때 말도 못한 애가 말도 잘하네? 은혜가 받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제 약점을 알고 있을 때 목사님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네. 그 은혜 받아요? 또 반대로 그 우리 목사님 그럼 100% 다 지키나?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그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가렸다는 말은 막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근데 진짜 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있어요. 이 간다는 말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삶은 하나도 안 사는 거 알지? 그것도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야야 우리 때가 되면 나가자. 요것도 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는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것도 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 가는 게 아니고 씩씩거리는 것만 아니고 목사님 해보세요.
40분만 견디면 되니까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도 일을 가는 거라니까. 이해되셨어요? 일을 갈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갈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는가? 어떻게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성령이 능력이다. 회개가 능력이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어떤 심령을 원하느냐?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세요. 나 잘났어요. 나 공부 잘해요. IQ가 얼마예요? 나 학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잘난 맞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안수 받고 그리고 핵심이 뭐냐?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라합시다. 전혀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기를 1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10일이 지날 그날이 이미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받은 사람은 120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380명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야야야 얼마나 신났냐 아니 너는 왜 중간에 도망갔냐? 그럼 걔는 아빠 밥 해주려고 애들 기저귀 가지려고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야 돼요. 받고 일을 해야 돼요. 받고 충성하고 성령 세례 받고 예배 드려보세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 안에 있던 영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강하게 이게 막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서 내 혼과 육을 적셔버려요. 그러면 어제까지 친구하고 놀러 가도 그런데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예배가 기뻐지고 성도들 만나는 게 기뻐지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한 표징이에요. 그리고 입에서는 방언도 터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 받은 표징으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 방언하니까 성령 세례 하면서 왜 막 욕하고 막 싸움질하고 막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방언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조금 덮어질래요? 확 덮어질래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진단. 말씀을 내가 전심을 다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수 받기를 사모하는가? 기도하기를 우선적으로 힘쓰고 있는가? 이게 진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 결론이에요. 구원도 여러분과 나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데 물질, 건강, 지식, 학위가 그것 따라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 딱 두 종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은 바울은 딱 이 얘기합니다. 직분이 뭐예요? 몇 년 믿었어요?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구원받은 너가 성령을 받았느뇨?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적셨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세례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받은 거 증서 받으면 나와요.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하면 본인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성령 세례가 약하게 왔다면 세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망망대를 표류하는 배 같은데 동서남북인데 나침판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국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을 벌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기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기게 되는 이유는 성령 세례입니다. 3.5 더하기 40이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서 책이 집에 있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못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가정이 화평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가정이 화평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난 안 받아도 되니까 너 아니에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명령이에요.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요. 뭐가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자식도 부모님의 유언은 들어주는 게 사람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하는 내용 귀담아 안 듣고 그냥 흘려버려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결론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사모해야 돼. 120명이 두렵고 떨림에도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잡히면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 두려운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 자식은 자녀 하나님의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11제가 흘러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온몸에도 땀이 나고 열이 나고 막 펄펄 끓고 막 뛰고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나가 되어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성령 세례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전문가가 되고 성령 세례의 사모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입을 열어서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